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이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은 로마서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랬습니다.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갑자기 되는 것이냐? 아니다. 4장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어서 어려워진 것이지 행위로 어려워진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똑같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어려워진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뭐 좋은 번역인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다. 우리는 자유국가다. 여러분 자유를 누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방종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니까 자유를 누리자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만 자꾸 하면은 나중에 저절로 많은 사람이 방종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누리자라는 말은 영어로 have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가지고 있다.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와 화평을 누립시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자꾸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태와 부패로 흘러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누리자 말은 말 자체는 참 좋은데 조금 더 지나면은 나태한 쪽으로 부패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 have 동사니까 화평을 가졌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리자 이런 말은 조금 더 지나면은 부패로 갈 위험이 너무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함을 칭의를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맡겨놓은 거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요구하고 이런 권세가 있듯이 칭의를 얻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다. 이 화평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때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서 있다. 앞으로 예수 잘 믿으니까 은혜를 많이 준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들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이 기도에 참석하느냐? 내년 3월 9일 날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 4월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완성하여 이겼듯이 내년 3월 9일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틀림없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형편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5장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말씀이 부러지면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걸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복만 준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뭘 하시느냐? 환난을 먼저 보내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기면은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하여 끝까지 이겨나갔을 때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보내주신다. 왜냐? 인내심을 기르게 하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려고. 내가 이제까지 참았다. 이제까지 참은 거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견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 기도를 하느냐? 내년 3월 9일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만큼 했다.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인내한 겁니다. 인내를 또 끝까지 이루면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은 연단이 된다. 또 이 연단을 끝까지 하면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운동선수에게 지옥 같은 훈련을 딱 시키고 나면은 훈련이 끝나면은 선수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훈련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내가 이제는 잘할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난다. 이런 소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우리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읽어보면은 소망이 했는데 이 소망 앞에 그 정관사를 넣는 게 좋겠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랬습니다. 이 훈련을 겪고 인내해서 생기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요 말을 한글을 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서 마음 안으로 막 부어 넣는 거잖아요. 부어 넣는 거잖아요. 이게 틀렸다. 번역이 그게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마음애가 아니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 안에서 부원받음이 요거는 쏟아난다, 뿜어져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이래서 소망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쏟아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한글은 밖에서 마음속에 막 집어넣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인내하면서 내가 이걸 다 겪었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체험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강건하게 힘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갑자기 이것 겪었더니 하늘의 소망과 이 땅에서 소망이 막 커지고 나오는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왜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글을 보면은 밖에서 막 쏟아부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쏟아나온다. 언제 그러느냐? 환난 겪을 때부터 인내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다 해결되고 자기 스스로 소망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연단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7절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었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었구나.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었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해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마음속에서 사랑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나온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더 힘있게 일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간다.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나오니까 내가 바뀌어서 보는 것마다 달라진다.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쏟아나오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열정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었구나. 죄인된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었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세상 보는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열정자로 변하게 된다. 이제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 수동태예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앞부분만, 구절을 앞부분만 이 고린도물에 보면 칼라로 되어 있어요. 칼라 앞부분만 읽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지가 뭐냐? 구속받은 겁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구속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3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속은 한 번 있는 일이고 구속받은 우리가 또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죄 범하면은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은 반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 중간까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구속인데, 구속받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못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죄 지을 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죄 짓고 그러면 회개를 잘하느냐? 회개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회개도 잘 안 해요. 끝까지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또 자꾸 죄 지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자꾸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래서 9장의 앞부분에는 구속받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노를 받게 될 텐데, 구속받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는 우리는 죄 짓지만은 회개하면은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앞부분은 구속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은 또 잘 모르니까 10절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구속받는 상태이다. 이까지가 구속받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목되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보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부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 번역 보면은 부활로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이 말이 뭐냐? 그의 생명 안에서 이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 이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산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지켜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뭐냐? 말씀을 잘 지켜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은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말씀 지키는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빨간불에 지나갔다. 그래서 사진이 찍혀왔다. 그러면은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벌금 내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벌금 안 내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벌금을 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벌금 내면 괜찮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잘 지킨다.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못 지키는 게 더 많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말씀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회개하면은 말씀 지키는 게 된다. 회개도 안 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니까 문제지.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화목 상태에 되어 있는 우리는 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가 있다. 회개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구속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평을 어디다가 써먹느냐?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5살짜리가 엄마 말 안 들었다, 엄마 잘못했어, 웃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용서해 주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잘못했어 할 때는 꼭꼭 찔찔 짜면서 회개해야 용서해 줍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하는 거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만 하면 엄마가 어이구 그렇지 앞으로 하지마 하고 얼마든지 용서한다.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만 하면은 언제든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동사는 분사로 되어 있고, 화목하게 하신 이게 주동사예요. 근데 화목하게 하신 여기서 직역을 하면은 화목을 능동적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을 능동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면서 화목을 스스로 취한다.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자식이 어이구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는데 잘못했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어이구 용서해줘, 이거 엎드려서 살짝 비는 게 아니고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알았어 용서할게, 다시는 거짓말 하지마, 이렇게 하고 용서하지. 무슨 엎드려서 살짝 눈물 흘리고 짤짤 먹게 빌고 이렇게 해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의 권세가 거기에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워하면서 화목을 능동적으로 취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된 상태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됐네, 내가 오늘 이것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즉시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취한다, 화목을 취한다, 능동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자녀의 권세가 크구나. 성경이 능동적으로 화목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알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찔찔 짜고 이렇게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지식을 갖추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은 그 즉시 해결된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이런 지식을 갖고 믿음 생활하여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